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고 1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고 18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어떠한 문제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닥 평탄하지만 또한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다 괜찮아지지 않나, 내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잘 지키면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절대로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환난과 역경과 또 고난을 겪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이 해답, 우리의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이 해답을 어떻게 찾아야 되며,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보호받으며 살 수 있는지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의 이야기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방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지나가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가이사랴 지방에 지금도 가보면 아주 큰 바위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지아에는 이 스톤 마운틴 돌산,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돌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좀 저 정도는 뭐 할 수 있지만, 정말로 스톤 마운틴보다 살짝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돌산이 있습니다. 이 굉장히 큰 돌산이 있는데 그 돌산 맨 밑에를 신전을 지어놓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이었고, 이 돌산의 중간중간을 이렇게 파서 거기에 우상들을 두고 섬기는 그러한 우상의 굴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시다가 그 앞에 서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어떤 이는 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때에 이 질문이 굉장히 이제 중요했던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당시의 제자들의 상황, 또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냐, 이 유대인들이 선지자라고 여기고 정말로 많이 좋아했던 이 세례 요한이 잡혀서 처형당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분위기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질문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 시몬 베드로가 밖으로 딱 나오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이 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입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왕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왕은 바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왕의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왜 고난 중에 있는가? 왜 역경 중에 있는가?
왜 날마다 힘든가?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고자 하시는 그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선지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이 죄의 문제, 근본적인 이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고난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마음이 깨끗하지가 못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도 늘 우리는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원죄와 우리가 스스로 살면서 짓는 이 자범죄가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는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떳떳한 양심을 가지고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왕으로서 우리 이 땅은 사단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아담이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것을 사단에게 꾀임을 받아 이 사단에게 모든 것을 다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이것 또한 내가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내가 받은 것인데 나한테 절만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사단의 머리를 붙이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단 마귀 이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받는 이 고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은 이 짧은 고백이 가진 이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우리의 생명이 되는 유일한 이름,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신앙의 고백, 이 놀라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정말로 너가 대단하다. 이것은 너에게 알게 하신 분은 너 스스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한테 알려주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곧바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듯이 이 가이사랴 지방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오셨는데 거기는 큰 바위산이 있었어요. 그 앞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베드로다. 반석이다. 이 반석이 어떤 반석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이 어마어마한 돌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넌 이런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밑에는 우상단지들이 있었어요. 정말 우상의 신전들이 그 바위산 밑에 동굴처럼 파서 거기에 만들어 놓고 여러 구멍들을 파서 거기에 우상들을 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찍어 누를 것이다.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음부의 권세라는 이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지옥의 문입니다. 지옥의 문을 닫을 것이다. 지옥의 문을 이길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디에서? 교회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신앙을 많이 생각합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됐지.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하면 됐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똑바로 보십시오. 성경을 제대로 보면 성경은 개인적 신앙을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적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생명적으로 구원받았고
우리는 생명적으로 주님께 붙어야 되고 그 생명적으로 주님께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이들의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히나 이민교회에 있습니다. 이 이민교회에 있다 보면 우리는 진짜 별의별 일을 다 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여기서 자라면서 정말 별의별 일을 다 봤습니다. 교회가 합쳐지고 나눠지고 쪼개지고 싸우고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여기서 욕을 하고 주먹질을 하는 것도 본 적이 있고, 여러분 정말로 이 미국 이민교회 안에서 별의별 일을 다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꿈은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 갈 때에, 하나의 몸으로 만들어질 때에 우리는 머리서부터 내려오는, 예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과 권세와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교회는 우리에게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되고, 우리에게 정말로 피난처가 되어야 되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음부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 아틀란타 순복음교회가 작고 연약하지만 예수님 그래 약속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한다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됨을 이루며 주님 앞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 놀라운 교회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고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교회에서 누릴 수가 있다.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로 해결받아야 되며 그것을 이 교회 안에서 누림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해답을 찾으시고 또한 이 교회 안에서 보호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